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고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이 새벽제단을 통하여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의를 행하며 정직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위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의 첫걸음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거룩한 인생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바울이 전하였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죽는 신앙이 때론 필요합니다. 너무나 내 위가 살아있고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벅차게 올라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버겁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위와 내 욕망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먼저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첫 번째는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죽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셨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셨고 결국 그 실천을 더불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이 본문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그 첫 번째 한 사람, 그 첫 번째 죽음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아니 사단에 의해, 뱀에 의해 그는 미혹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대항하는 자처럼 섰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아담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 그는 죽었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은혜는 우리가 다시 봐야죠.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내 혼, 내 육,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우리는 묻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내 쓸데없는 내 생각과 욕망들은 다 묻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번째 비결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이죠. 첫 열매는 아팔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격 여성 단수로서 오늘 희생제물에 처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 땅 인류 가운데 죽음을 맛봤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희생제물의 한 사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에게이로 일어나다, 다시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죽음을 맛봤던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부활이죠. 오늘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다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아래에 있고 아직도 욕망 아래에 있고 아직도 내 탐욕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지금 아담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멈추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끝나고 부활의 영광, 살아난 역사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결국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미래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삶을 얻으리라. 그만큼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담의 현장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아담과 같아야 합니까? 아담의 인생은 복으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사망의 그늘에 있었지만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 여성, 단수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은 가까이 존재하는, 출현하는 임재,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원문의 뜻은, 이 강림은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하는데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 속한 자가 사는 거지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파라디도미라고 해서 가정법, 현재, 능동형이에요. 능동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권세와 권능들은 다 멸하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만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칠 그때 결국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다. 곧 내 안에 임하고 계시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고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치십시오. 나는 내 삶을 바치셔야 돼. 이걸 현재 능동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 삶의 목적으로 이 하루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복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28절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내가 아담과 같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영광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들으며 나아갈 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세상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담이 첫 번째 죽고 나니까 결국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면, 아담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사망을 바꾸어 구원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산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실 한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만유의 주,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야훼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 만유의 주 되신 그 통치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여기고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원했던 그 땅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함께 죽은 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세상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자랑할 것인가? 너는 너의 이룬 것, 너의 욕망, 너의 삶의 가치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도 세상에 끌려가듯, 세상 앞에 굴복하듯, 세상의 욕망과 계획들 앞에 자신을 내어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되겠냐?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예배하며 행해지는 그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절로 32절에 등장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이 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으면 뭐하냐?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살지 못할 텐데 뭐하러 받냐 이거죠. 그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하느냐?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얻을 인생도 없는 거 뭐하러 애쓰고 힘쓰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여기서 자랑이 뭘까요? 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을 두고 오늘 바울은 전해요.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요, 가버나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갈릴리 마을, 그 가버나움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고향 안에서 자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만큼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근데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이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향에서 자랑하지 못했는데 그 바울은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나는 자랑할 수 있다, 가당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의 살아나신,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내 위와 내 욕망과 내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 원합니까? 오늘도 내가 얻은 것, 오늘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 내가 오늘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과 같이 될 때는 자랑할 만하죠. 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 영혼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럴 때는 자랑할 만하죠. 근데 아직 내 안에 욕망과 내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나를 휘짓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이미 썩은 내고 구더기가 나는데 어찌 죽은 것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랑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세상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이전에 내 아담과 같은 죄인들, 아담과 같은 죄성, 아담과 같은 내 욕망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담과 같은 내 죄성들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 벗겨지지 않은 그 상태, 아직도 벗기기 싫은 내 찌든 때 그 억울한 모든 얼룩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스스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묵었던 그 죄성들 다 씻겨내버렸어요. 아담에 묻어있던 그 죄들이 다 씻겨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벗겨져야죠. 나는 오늘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아포드네스코라고 해서 직설법이에요. 즉 현재 능동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도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이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분이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 다시 말해, 우린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절대 내가 통치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찌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 맡겨야죠. 그분 안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들을 마음껏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열심히 펼쳐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죠. 그게 살아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인생은 늘 속는 인생이에요. 될 것만 같잖아요. 이룰 것만 같잖아요. 뭔가 될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안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33절. 속지 말라. 왜 속냐? 그리스도 외에는 살릴 길이 없다. 너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하는 우상들의 미혹들, 그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우상들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행실은 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데로, 즉 직설, 현재, 능동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말하면 시들다,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고 아름다운 습관들이 점점 부패해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착한 행실이 무한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깨어 위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들을 오늘도 이뤄가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공동체에 속하지 말고 그들 앞에 미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하여 그 삶대로 의지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삶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신분, 출생, 높은 지위, 모든 자랑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늘 기뻐요.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늘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에 형통한 삶을 걷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내 속에 있는 수만 가지 아담의 원죄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싹 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원하시는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광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한 바울처럼 오늘도 내 속에 아담의 원죄처럼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나를 이끌어가는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가 평탄하고 하루하루가 형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왕이 되시어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